오늘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방의 복이 되리라. 열방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요,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에 이삭 그리고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 가문이 출애굽기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이걸 보여주죠. 출애굽기. 그러면은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줄까요? 땅이죠. 땅.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답 나왔죠. 여호수아서. 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열방의 복이 되리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성취가 될까요? 그것은요, 여러 선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열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너희가 열국의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이 약속을 선포하고 준비시켰어요. 그랬다면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 현실화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서는요, 완전한 안식에 이르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시듯이 다 정복 전쟁을 완료하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쪽 저쪽 이 지역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다 실행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의 두려움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완전한 그 실행, 완전한 성취는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 이 이름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예수아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 성경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예수스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말로는 이제 예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 신약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같은 이름이죠. 그 뜻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복전쟁이죠. 그렇죠?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은 주전 15세기 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죠. 이 시대에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래서 대략 1406년 이 정도로 이렇게 46년, 1446년 이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당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 가나안은 단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애굽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은 여리고 아니면 이제 아이 아니면 라기스 같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아주 강력한 성벽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벽을 치면은 정말 뭐 이거는 무패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고대 시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3,500년 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그처럼 이 성벽 도시들, 그리고 철병거로 이제 무장을 한 그런 강국이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군사적인 체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서 정복한다라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나가던 그야말로 세상 말로 소가 웃을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 우습게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죠. 자, 이 정복 전쟁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부터 5장은요 가나안 입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려면 입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한 1개월간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 또 한 번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6장에서 12장 있잖아요. 이것은 드디어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요. 가나안 전역에 먼저 중앙을 치고 들어갔어요. 남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왜 예전에 우리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뭐 메가다 장군이 서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허리를 끊잖아요. 그리고 아래를 수복하고 또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약 7년간에 진행된 그 전쟁에 관한 기록, 이게 바로 6장에서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그 정복 전쟁을 일단은 일단락을 지어야죠. 완전하게 100%다 차지하진 점령하진 못해요. 어쨌든 일단락을 짓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미리 먼저 분배를 해버립니다. 땅 분배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이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한마디로 말해서 정복 전쟁의 모든 그 과정들이 일단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갱신하는 언약 갱신의 그 장면이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요 네 단락 있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보시면은요. 먼저 1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이제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시간 이걸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래도 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입력해 놓으시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어쨌든 1장에서 5장 있죠. 첫 번째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결국은 정복 전쟁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또 진을 치고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한 1개월간. 근데 어쨌든 이 정복 전쟁의 문을 여는 그 처음부터가요,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 대목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라합의 이야기.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복의 물꼬를 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 화력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 그 힘없고 약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그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섭리죠. 그 믿음 때문에 정탐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출발이 순조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어떻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요, 길갈에서 한 달간 진을 치고 있으며 정복전쟁 전에, 여리고로 쳐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할례를 해버립니다. 이들이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선 그냥 일거에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냐. 만약에 그럴 때에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선 길갈로 쳐들어와가지고선 전쟁을 막 펼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되레 크게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 사실은 또 무엇을 이들에게 상기시켰을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들이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정복전쟁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나한테 달렸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그야말로 잠시 불구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나한테 달렸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들이 이 1장에서 5장 가나안 입성의 단계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 대표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은 여리고 함락이 나오죠. 그리고 아간의 사건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선 이제 화친을 맺는 9장에 또 그런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유명한 6장의 여리고 함락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아요. 참 성경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저기서 저런 말씀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이 전복전쟁도 보세요. 여리고성 전복전쟁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7일 동안 6일은 7바퀴 한 바퀴씩 돌고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해가지고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니까 와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놀란 게 아니고요. 그 함성을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자빠질 일인 거죠. 세상에 이런다고 정말 무너지네 저게.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뭘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우리 무슨 지혜나 군사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순종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면 한 바퀴 도는 것이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면 7바퀴 도는 것이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것이고, 순종에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다음 장 아이성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간의 사건이죠. 이것은 이거 순종의 원리가요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이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아간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 탐심으로 인해서 그 점령지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잖아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이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잖아요.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이 훨씬 힘든 건데 아이성이 더 쉽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패배를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거예요. 순종밖에 없다. 전쟁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패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 정복전쟁 내내 이들이 배웁니다. 9장에 보면 기브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복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은 땅 분배를 하는 그런 정복전쟁을 일단락 짓고요, 땅을 분배합니다. 이 땅 분배는요, 단순히 어떤 군사적 행위에 대한 어떤 신호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있잖아요. 430년 전 주어진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땅을 분배하는 이 자리가 곧 언약의 성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정말 내 땅을 얻게 됐네, 이제 우리 지파의 소유를 얻게 되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땅 분배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장에요, 이런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선한 일들 있죠. 그건 남김없이 다 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지금 보고 붙들고 있느냐, 다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것, 마치 소처럼 뚜벅뚜벅 걸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어느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한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성취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약 갱신이라고 그랬죠.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가요, 땅 분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어때요? 상황이 전쟁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얻고 땅이 분배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어서 다 응하였더라.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질문 앞에 마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했던 너희가 땅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느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존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아이성에서는 그걸 또 실패하고 말아서,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크게 배웁니다. 그걸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저 북쪽까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보자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쪽 나라가 훨씬 더 셌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쪽을 쳐서 복속시키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했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했던 너희가 이제 땅을 얻은 이후에도 동일한 신앙과 순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시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그동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존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신실함 아니겠어요? 신실함, 변함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인격, 우리도 인격,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뭘까요? 신실함, 변함없는 거예요.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요. 그럴 때도요. 동일한 믿음과 신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때 복된 주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여호수아에.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설교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속으로 보러 하는 성경 공부의 방식이라면은 아마도 훨씬 더 재밌게 또 깊이 들어가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도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시간도 성경 공부 시간 같은 건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마련해 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중에 좀 굵직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뭐냐면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있잖아요. 정복 전쟁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딱 아시듯이 가나안의 모든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그게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 세속적 마인드로 세례를 받은 그런 오늘날 이 성경의 독자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 중에 나쁜 놈들만 뽑아가지고선 그놈들만 진멸하라 이런 게 아니고 진멸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헤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인종 청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주 상당히 어떤 좌성향의 그런 신학자들 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명하신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네 가지 이 헤렘에 대한 진멸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명령은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저놈들이 살고 있네. 이 엉뚱한 놈들이 엉뚱한 싹 그냥 진멸해버려. 이런 갑작스러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쪽에 앞에 보면 창세기 15장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결국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죄악이 쌓이고 결국은 광영하게 된 거예요. 쌓일 대로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하게 됐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다 진멸을 당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매정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족속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은 뭐 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잘못된 게 있나, 내가 부족한 게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꼭 그걸 돌립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으로 돌려버리는, 그게 아니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책망이나 징계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른다고, 하나님 배정한 그런 분이 어디, 이게 아니죠. 먼저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결국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잔혹한 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헤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이 심판이요, 단순한 인종 청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에 원감생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 여러분, 이 땅에 이방인이었던 라합, 기브온 족속, 심지어 이들 어땠습니까? 이들은 진멸의 대상에서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기준은 뭐냐? 인종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의 조건을, 그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것이 인종 청소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여호수아 이 7장에 아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과 그리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의 그 동일한 기준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슨 인종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순종과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다만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방의 악한 문화 있죠. 이것을 곁에 두면은 결국은 그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문화로 동화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백성이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요, 그 점을 대단히 경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 오염이 될 것인가, 우리의 거룩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가, 이거 하나님은 대단히 주목하시고 경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헤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이성 점령 과정에서 일어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점령지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성경이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했는데,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한 지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단지 한 지점을 노려요. 그 틈으로 전체를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목사 한 사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넘어뜨립니다. 그래, 목사 그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야말로 참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죽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리더 한 사람, 직분을 맡은 한 사람, 그 사람의 불순종과 그 사람의 부패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그 오염이 옮겨져 가지고, 불길이 옮겨져 가지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여러분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 가운데, 몇몇 리더들 그 가운데 먼저 죄가 침투하고 은근히,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왜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죠. 이 위장에 걸리면은 뭐 위장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장만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위장을 치료합니까? 위를 살리려고, 몸을 살리려고, 내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있잖아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 범죄 온상이 되고 만다 이거죠. 이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저 골목에다가 차 2대를 놓고 멀쩡한 차인데 하나는 유리창을 깨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그 차 하나 멀쩡한 것은 그대로 있는데 옆에 또 똑같은 차인데 유리창 하나 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차는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다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차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뭐 저 차는 온전하지 못한 차지 하고서 뭐 발로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돌로 긁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뭐 원래 이 차는 원래 이런 거잖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는 거. 멀쩡한 차는 건들지 않았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죠. 어느 한 군데를 통해서 거기가 무너지면은 그 무너짐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의 균열이요 전체를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탐심,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심판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틈, 작은 균열,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방치할 때,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파고들, 한꺼번에 내 예배도 무너뜨리고 기도도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뭐 공동체에 대한 관계도 무너뜨려 버리고 묵상도 무너뜨려 버리고 막 한꺼번에 싹 다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당할 사람 몇 안 됩니다. 여기 그렇게 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당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틈으로.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는 단 틈 하나도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할, 참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 하나도 우리가, 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틈 하나도 우리가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세 번째로 기브온 족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9장에 기브온 족속은요, 낡은 차림으로다 저 먼 곳에서 온 것인 양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해가지고요 화친을 이들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의심 없이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정도는 뭐 내가 뭐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패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범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범사를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기도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 asking.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 question.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뭔가 A로 가야 할까, B로 가야 할까, 꼭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나고 어렵고 상한데, 이러이러한 상황과 어려움과 실패
여러 광야 가운데 내 마음이 심히 고나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꼭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그래야지 이익이 나면 이런 것만 묻는 게 아니고요. 예. 뭐 하나님 뭐 점집에 가듯이 묻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로부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범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는 그게 바로 기도죠. 뭐 다 정해놓고 말이지. 계획은 다 자기가 짜놓고 말이지. 뭐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애초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요청이기 전에, 물론 요청, 기도는 애스킹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 예. 여러분 물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물으면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계속해서 묻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큰 확신과 영혼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묻고 기다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확신과 영혼의 평안으로 음성을 주시는 그 응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요 가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한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세트의 이 기도의 이 생활을 우리 습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요 정말 결단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이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선언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유일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교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관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체험적인 경험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그 눈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보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그리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단지 교리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체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에 노출돼도 어떤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이들은 목숨을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들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걸 건 사람들이다. 그들의 목숨도 인생도 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는 주, 그것이 그들의 모든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깊은 고난과 절망 한복판에 있을 때 말이죠. 모든 소망이 다 떠나간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은 금성철벽 여리고성 같은 것을 그 인생에서 만났을 때 만약 예수가 주가 아니라면은 다 그야말로 도루묵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는 주, 이게 그냥 여기에 인생을 걸고 왔는데 만에 하나 예수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다 어디고
내 가족, 내 인생, 내 미래, 내 친구, 난 뭐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예수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